양치기였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은 오늘 비디오에서 보았듯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질지라도 무조건 앞양을 따라갑니다. 양은 참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목자들이 다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양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아유, 저 양 같은 놈. 그러면 아주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들 중동 가서 혹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와,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양은 이기적이고 뭘 모르고 방향 감각도 없고 도대체가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바로 부족함, 그리고 4절에 fear,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10년을 서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는 편한가 했더니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을 지켜보던 형제 다말의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쑥대밭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강간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가정이 극히 드뭅니다. 사실요. 나중에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광야로 쫓겨나죠. 밤에 신발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쓰여 있죠. 그리고 압살롬은 백성들이 보는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런 다윗 가정을 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이게 푸른 초장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뜻은 무엇이어야 도대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에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욕구와 만족을 채운다? 삶이 평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로에셀이라는 뜻은. 여러분 평탄합니까? 만족합니까? 그 로에셀의 뜻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있어야 될 것이 내 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다윗의 지금 온통 문제덩어리는 무엇일까? 경쟁사회,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들도 온통 문제덩어리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고요함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느꼈던 것이 아니라 로에셀, 그러니까 자신의 곁에
여호와가 계심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양이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목자는 양을 먹일 것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이 만족했답니다. 다윗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민 생활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실감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것, 로에세르. 16세기 어거스틴의 고백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불안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행복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뭘로 채울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과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여기 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컵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영혼의 이 컵은 절대 인간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줘.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내가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에도 이야기했죠?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죠? 지저스에 무엇을 플러스하면 everything이 될까요? 사탄들은 항상 우리에게 귓속말로 해요. 너 예수만으로 부족해. 네가 하나님만으로 충족할지 아니? 봐라, 교회 나가도 너 부족하잖아. 네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잖아. 사탄은 항상 이렇게 꼬여요. 항상 꼬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 명예를 갖게 해달라고, 그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 돈을 갖게 해달라고, 나의 배고픔을 만족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가 있었을 때 everything, 모든 것이 만족돼. 이게 무엇일까요? Nothing. 다윗이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추구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저스가 아니고 nothing이에요. 우리 이걸 추구하려고 자꾸 예수님께 부탁해. 이걸 갖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Jesus 플러스 nothing이 everything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우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에 빠진지 아세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중독증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딕션이라고 그러죠. 이 중독증에 다 빠져요. 포르노와 도박, 일에 대한 성취,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종교 중독.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중독에 빠져요. 그 중독은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을 채워야 하는데 자꾸 제가 10년 동안 강조한, 예배 때마다 강조한 거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내려놓고 비우고 내 생각을 없애면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믿어진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는 나를 귀찮고 공포 속에 빠뜨려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첨가물에서 찾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nothing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서 제가 돈을 가지려고요, 건강하려고요, 자식이 잘 되라고 믿는 것이죠. 그건 다 돈과 건강과 자식이 우상이야. 절대 아니에요. 나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나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평안함과 만족을 채워주시지 못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분만이 내 영혼, 내 피시를 소생시켜줘요. 쉬버. 여러분 그 소생시키다는 것은 히브리 시버라는 말인데 그 시버라는 말이 원래는 소생시키다는 개념보다도 저는 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 사람이 죽었다가 살게 되고 또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건 약속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은.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는 절대로 양을 홀로 있게 하지 않을, 그게 목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과 두려움이에요. 왜 양이 두려워요?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를 예수로 두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편리주로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주의 지팡이, 이게 스텝이라고 해요. 주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자기를 안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막대기는 로드인데 그 막대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으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줘요. 첫 번째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밥을 먹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가족이나 친구일지라도 불의한 사람과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너는 우리 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어너인트.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주인이 손님에 대한 존경하고 높이고 싶은 환영, 존귀함의 회복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오면은 기름으로 발라주고 물로 발을 씻어주고 그랬었어요. 사탄은 우리의 의와 가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뺏어가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괜찮아. 너는 소중한 자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의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너는 소중한 자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깨우치면서 썼던 시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주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리니 라다브.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린 꼬마가 엄마를 따라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 꼬마는 장난감만 보더라도 엄마 잊어먹어요. 엄마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절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믿어주고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믿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바로 그거예요. 선하심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goodness라고 나와요. 인자심을 lov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선과 러브,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따라다니는 것, 지켜주는 것.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믿습니까? 여호와로 기도하겠습니다.